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가운데 그 유명했던 노래 만남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애창했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만남도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좀 불행한 잘못된 만남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좀 나왔던 내용 중에 그 서울시 의원 김형식 44살 된 분이죠. 강서구에서 새정치연합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 시의원이 됐던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국민 배심원제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받았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서울시 의원이 되면서 그 강서구에 지금 부동산 재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빌딩이 많이 있는데 그 부동산 용도를 좀 변경시켜 달라고 청탁을 한 것 같고 그 대가로 5억 2천만 원인가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뭐 안 될 것 같이 보여지니까 이 송 씨라고 하는 분 67세인가 되신 분인데 그 김영식 의원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당신 이거 돈만 받고 안 해주면 폭로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절친이라 그럽니다. 이제 오래된 친구인데 그 팽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살인 교사를 한 거죠. 그래서 너 이 친구를 좀 죽여주라. 그러면 네가 나한테 빚진 거 7천만 원은 없던 걸로 할게. 그래서 서로 이제 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팽 씨가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송 씨라고 하는 부동산 재벌을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팽 씨라고 하는 분이 친구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끝장낼게. 너는 빠져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가면서 이 김영식 시의원이 행하는 태도가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야, 너 이거 폭로되면 안 되니까 네가 이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네가 자살을 하면 좋겠다. 막 그래 권유를 해가지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먼저 그냥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죽을 이게 형을 받고 이게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김영식이라는 분은 이제 무기형을 받게 되었지만 또 팽 씨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를 잘못 만난 탓에 이제 실형 25년을 선고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도 이제 44살이니까 뭐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참으로 이런 잘못된 만남, 인생을 살면서 이런 잘못된 만남이 참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만남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참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볼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에 이제 한국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52년도 우리 전쟁통일 때 미국에 서하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인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기면서 죽어나가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도울 목적으로 이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해서 이제 41년간 우리 한국의 고아들과 극빈자 어린아이들이 10만 명의 혜택을 받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그런 큰 수혜국으로서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이 오히려 돕는 나라로 이제 후원국으로 바뀌어져서 지금 한국 컴패션이 동남아의 이제 가난한 나라들, 특별히 부모를 잃은 고아들, 이런 고아들과 이제 입양하는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한국에서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들을 1대1로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그 가운데 각 나라의 이제 고급 관리들도 나오고 이제 그 석학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고맙다고 편지하는 그런 편지도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 됩니까?
참으로 고아가 되어져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예수님 잘 믿는 양 부모님들을 만나서 지원을 받고 그들이 기도해주고 그들이 격려해줌을 통해서 그들이 잘 자라나서 멋진 사회인으로 세워지는 이런 만남이라는 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우리 차인표, 신혜라, 또 션, 정혜영 이런 젊은 친구들이 앞장서 홍보대사를 잘하고 있는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많이 동참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하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 만남이 있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어졌는가, 그 만남의 동기, 그리고 또 만났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그 만남의 현장, 그리고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만남은 좀 특이한 만남이었습니다.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선포하기를, 고넬료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구제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요바에 가면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와 있으니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그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바로 자기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붙여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베드로는 요바에 이제 신방 와가지고 머무르고 있을 정이었습니다. 그때 정오,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오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기도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보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들이 있고, 또 기는 벌레, 곤충들이 있고, 또 공중 날아가는 그런 새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거기 가득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집어 먹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서, 아니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것들인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금에서 여지까지 저는 깨끗하게 있었습니다. 그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하다, 더럽다고 하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3번이나 반복돼서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베드로를 찾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다 설명을 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그 자인들이 그 집에 하루 머무르면서 있다가 같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때에 그 역사들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또 청하는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같이 말씀하셔서 그것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저는 환상도 못 바꾸겠는데요. 물론 환상을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또 꿈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주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읽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신 말씀이 있을 때는 내가 창세기를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어디를 읽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의 말씀 앞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또 하나님 말씀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에 마음이 이렇게 담아졌는데 희한하게도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나한테 딱 잡히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그렇게 저한테 간증하고 고백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도 색다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사업터가 신앙과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터에서 일이 벌어질 때에 그 만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일이 풀어져 나갈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들은 이렇게 뚱딴지같이 딱 독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톱니바퀴 맞듯이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얼마나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꼭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꺼리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정한 것은 율법에서 금지한 것이라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먹으라 그러는데도 못 먹겠습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제라는 것은 식사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식사하면서 주로 교제를 하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금지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율법에 이미 몸이 밴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살아온 지금까지 모든 시간에 그건 율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몸에 뱉던 율법의 가치관,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최종적인 끝의 모습은 뭐냐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 목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 1, 제자 훈련 2, 3 다 끝났는데 성경도 많이 알았죠. 교회 생활도 많이 알았죠. 많은 것을 배웠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제자 훈련은 꽝입니다. 허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의 목표입니다. 내가 내 자신,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 또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것들, 이기심, 교만, 이것을 어떻게 꺾어내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자기 스스로와 계속 싸우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종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고 찾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총칼로 무너뜨리지요, 폭탄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방법,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을 가지고 무너뜨렸습니다. 이럴 때면 일주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제 7일째 7번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양강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는 일이죠.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그런데 그 백성들은 아주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하라는 대로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는데 그 성에서 무너지라고 소리치는데 그 성이 금이 쫙쫙 가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또 동일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기적과 이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이 해결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던 강력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집니다. 내 주변에 있던 여러 장애물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성도들이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요, 주변 사람과 관계도 힘들고, 그렇게 계획하는 것마다도 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는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들려집니다. 찬양할 때 들려집니다. 설교를 말씀을 통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순종해 나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장애물들이, 넘을 수 없었던 벽들이 무너지는데 와르르 무너집니다.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현장을 봅니다. 만남의 현장에 이제 베드로와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이제 우리 귀한 말씀 들을 건데 이 말씀을 들어야 나 혼자만 들으면 안 되거든. 친구들이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오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나이도 많을 거고 또 선생님이 사도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지배층의 로마에서 파송받은 고급 관리입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또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실은 이 고넬료가 굉장히 높은 지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과 그 부하가 베드로를 청할 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당신을 청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먼저 보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를 청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고넬료 집안에서의 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높으신 고넬료 백부장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 전도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이제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스드라의 백성들이 야, 이거 하나님 신이 내려오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마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등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향해서 야, 저는 제우스 신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말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저는 헤르메스다 라면서 저들에게 경배하고 저들에게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베드로도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붙들어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듣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겸허하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종종은 흉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 받는 사람은 말씀 듣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또 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은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목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얼마나 흉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의 모습은 말씀 전한 자 앞에 존중하며 엎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소? 고넬료한테 물으니까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기에 제가 베드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지금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앞에 있는데 그 고넬료가 얘기하는 대답은 뭐냐면, 말씀은 베드로 당신께서 하시겠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과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고넬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남의 현장에서 나타난 고넬료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은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고넬료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남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 모습에 너무너무 흡족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나도 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3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요한 세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 세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있던 죄악이 제압이 되어지면서 마귀의 권세가 눌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를 거부하던, 예수님을 거부하던 종교 세력이 있었으니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살아나신 것은 그냥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나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실제로 목격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적용을 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무리 중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분주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더욱더 분주하게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이 있으니 성령님이십니다. 조 목사는 여러분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하나님은 자세히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것은 전부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가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셨냐고, 그 예수님을 저는 믿겠노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니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주는 역사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고넬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요. 사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고넬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넬료의 삶이 이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었고요, 구제도 하고 있었고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뀌어졌죠. 예수님 모를 때에는 내가 주도권을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물론 힘들고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목표가 분명하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서로 위로받고요, 그 만남 속에서 도움도 받고 말이죠. 그 만남 속에서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고넬료도 베드로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나쁜 만남들도 있어요. 잘못된 만남.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 만나니까 이 팽씨는 25년의 선고를 받고 징역형을 살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손해도 봅니다. 물질의 손해도 엄청 봅니다.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이 계속 반복되면서 또 계속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 속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깊은 상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 배신당한 그 상처들, 이것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바뀌어져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찬양을 하며 힘차게 삶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 중에 빠질 수 있지요. 이 고난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한 사람으로 만드는 좋은 도구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내하는 힘이 생깁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난 성도들은,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해도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바깥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중매쟁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중매쟁이들. 그리고 증인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으니 네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